구약 성경 968쪽 생명의 삶을 이렇게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저의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거의 생명의 삶을 많이 보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생명의 삶.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펴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생명의 삶 그 시스템을 갖다 8년에 1도하게 돼서 8년에. 그래서 새벽에 주신 이런 말씀들에 따라 또 주일날도 하나님 또 감동을 또 설교합니다. 주일 설교를 항상 보통 수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준비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저는 막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4대에 걸쳐 4대 왕들의 변화가 4대에 걸쳤다. 4대 많은 격정의 시대. 그러나 또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고 특별히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려고 들어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 사내림의 편지를 두고 기도하고 그런 격정의 시대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무엇이다? 계시다.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종을 통해 있었지만 신약의 시대는 베드로전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계시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 계시가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관하여 본 계시다. 그 얼마나 격정의 시대 속에 살았는가.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나 바울 모든 편지에 보면
1장 1절부터 뭡니까? 이제 나의 소명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6장에 가서야 소명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이 왕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농부고, 그런데 이사야는 정말 귀한 그의 삶에 얼마나 격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오늘 또 그 긴급한 일이네요. 긴급한 일. 그 긴급한 일이 뭘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일까지 보겠지만 정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들을 막 다 암송하고 싶은 것 같아요. 2절, 3절 한 절 한 절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시대 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나타내는 저는 이런 구절들이 아닐까. 2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부모들은 나을 거예요. 부모들. 요즘 자식도 내 마음대로 얼마나 안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다. 구약의 시대는 이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한 사람 한 영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구약의 시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자식이 우리 거역의 동그라미 것이 거역.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자식들도 끊임없이 뭔가 도와주고 자식들도 뭔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래야 그토록 부모의 그걸 거역하며 살면서도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가요.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거역. 불순종. 얼마나 큰가. 3절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도 주인을 안다는 소도. 저는 소를 아껴와 소를 주인.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저 어렸을 때 고양이도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정말 멀리 고양이 주인을 내 눈가리에서 버렸는데 어느 날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우리미가 도둑고양이를 키우더라고요. 내가 가면 도망가면 우리미가 가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둑고양이들도 주인을 알더라고요. 주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국가적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의 시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소도 주 임자를 알고 나귀도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한다. 아직도 자기 필요에 따라 살아. 자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사야를 통하여 준 계시가 뭘까? 계시. 눈이 열렸다. 거역의 길.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걸 배은 망덕이랍니다. 배은 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배은 망덕. 배은의 길. 짐승보다 못해요.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토록 오늘도 그 삶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 자기 길로 가요. 배신의 길로 가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배신의 그 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형광빛 칠했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 다 중요해. 깨닫지 못하는 슬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사랑의 매잖아요. 사랑의 매. 요즘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자녀들이 고발한대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상하게 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가 상한 곳이 없어요.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뭘로 맞은 거예요? 매 맞아서. 얼마나 상처투성해 있는가. 그의 온몸이 상처투성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찌할까. 7절 너희의 땅은 황폐되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 삼켰고 이방인에 파괴된 것처럼 황폐되었고. 황폐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황폐하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피폐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지 않 나를 좀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좀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서구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 밭에 포도원 망대 조금밖에 되지 않잖아요. 참외밭의 원두막 높은 곳에 치면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에워싸인 같이 겨우 남았도다. 다 없애버린 것이 조금 남겼죠.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불로 그들의 극심한 지향으로 다 완전히 멸해진 것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둔 그 조금 남겨둔 것이 오늘도 이런 부스러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 아래 기울일지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헛된 제물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업실었어요. 마당만 밟는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줍니다. 신약의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내게 없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 절기 예배죠. 특별하게 작정해 나가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뭐예요? 내가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이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악을 견디지 못하겠다. 14절도 내 마음이 너희 월석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도 응답이 없어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재물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절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도 그들의 삶과 이 땅에 변화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런 좀 오늘 내일 또 주일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저 제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주 안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의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각 이 땅에 내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스스로.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한테 회개에 대해 설교,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바라더라고요. 우리 회개하라 뭐예요? 자, 저 권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어떻게 예배를 해서 기도도 안 해? 딴 사람을 지적해요. 우리 뭐 하라고 하면 딴 사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려고 해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못 나은 오늘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큰 죄든 작은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어떤 죄가 크고 이게 크고 작든 상관없이 정말 거짓말 하나 마음 어떤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나라 초대교회 책들을 읽어보면 며칠을 뒹굴며 회개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가는 한국교회.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 회개가 뭘까?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이것도 물론 회개란 그의 삶에 더 이상 이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란 게 뭐가? 유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다윗이 회개함으로 그가 위대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함으로 야곱 정말 얼마나 그의 상세 야곱이 회개함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어느 날 주님을 만났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 회개할 때 정말 나 같은 자가 겸손해지며 정말 이제 주를 위해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며 그를 계속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그릇으로
그걸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가 될지라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죠.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어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막 새벽기도 누가 펑펑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 야,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임. 회개치 않냐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회개치 않냐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아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리라. 즐겨 순종하면 다윗, 베드로 하나하나 믿음의 삶을 보면 이런 엄청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 좀 우리 가운데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뭘까?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그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 어느 날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저는 청년의 시절을 거의 회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희 목회자로 제가 부르지 않는가? 또다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또 그때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서 천국을 보자는 게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겸손해지며 작은 죄 하나에 내 생각 하나에도 정말 두려움을 회개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가 주의 다스림 속에 오늘도 주님은 거역하도다 깨닫지 못했도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가. 몇 주, 2주 전부터 제가 쓰고 있죠. 구체적 적용. 말씀의 요점은 너무나 잘 알아요. 바리새인 속에 잘 알아요. 말씀은. 그러나 삶에 뭐가 없어요? 적용이 없어. 적용. 우리 교회 적용해보자 했더니 뭐예요? 4절까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일주일에 2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으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 없이 뭔가 하면 일어나지 없습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러하는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직도 또 이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좀 성령의 조명으로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삶의 변화가 어떤 분명한 내 삶의 어떤 변화, 유턴. 내 삶에 다시 한번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짓거든. 회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런 변화가 나타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순종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마지막 시대에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있어요. 모세 시대 모세가 있고 다윗 시대 다윗이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께서 사랑하시사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구원해 주시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저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하지만 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순종의 모습은 정말 내 삶에 뭐가 있는가. 주여. 십자가의 길로 나간 나의 삶의 모습이 뭐가 있는가. 주여.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힘겨운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주여. 하나님 그 시대에 계시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소도 나하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주여. 어찌하여 주인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주여.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 이 마음을 또한 깨닫고 주여. 눈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아멘.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아멘. 견뎌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며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 필요한 것도 또 건강도 물질도 가정의 복도 하나님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